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 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깨어나라.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그 제비를 뽑으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랑이 일거든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한 번 더요. 풍랑이 일거든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나서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특별히 저한테 주의 손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주 마음이 콱콱 찔려서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서 가장 믿음 있는 자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자 당대 가장 신뢰를 받았던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어 보이던 불신자 같은 그 선자과 선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히려 이 요나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가장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직분도 가졌겠다, 그동안 충성도 열심히 했겠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길 위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너 요나 선지자라면 그 당대 왕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미래를 전했던 그 선지자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지.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누군 줄 아니? 가장 불순종하는 게 바로 요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가르치던 그 자가 가장 불순종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가장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삶의 면면들을 보면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가요? 우리 마음엔 풍랑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조석변이라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고 주일날 예배 때 마음 다르고 다음날 월요일만 되면 또 뭘 발라다가 넘어지고 문만 나서도 넘어지고 아니 계단만 내려가도 달라지고
1층 올라갔다 마음 다르고 2층 올라갔다 마음 다르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였다 해봐도 주님은 난 그거 말고 네 믿음, 네 마음속에는 진짜 믿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확인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들어야죠.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였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지요?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감사해. 이 주님이 Lord,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의 주인을 줄여서 주인 주자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주님이라는 거야. 야, 너 말로는 내가 주인이라면서 네가 주인 행세 다 하네. 종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물어본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아르바이트도 사장님께 물어본다고요. 사장님, 테이블 배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어떻게 할까요? 인사 어떻게 할까요? 다 물어보고서 한다면, 사장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일본집 가면 이라샤이마세 이렇게 하고, 한국 오십시오 하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인 딱 시켜서 그 약속한 대로 종업원들이 딱딱딱 하면 그 식당이 아주 잘 경영이 될 텐데, 우리가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테이블 배치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내 삶을 경영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저리 나가세요 이래요. 결국 신앙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보던, 그래서 내 삶에 이던 모든 것들을 내가 보니까 내가 판단했거든요. 근데 이동해요. 중심을 하나님께 이동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놈 나쁜 놈이었어, 이놈 죽일 놈이었어. 근데 하나님으로 딱 보니까 죽일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중심이 내가 중심에 있니 아니면 너가 중심이를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시냐? 주님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턱 건드세요. 그게 요나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였던 거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이 좀 잘 클려가면 뒤 발목을 딱 잡고 그냥 뒤를 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잔인무도하게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이웃들을 잡아다가 남자는 사지를 잘라버리고 여자는 겁탈을 하고,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이런 원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좀 비슷한 예가 있네요. 일본. 마르타 실험 혹시 한 거 영상이나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전 고등학생 때 우연히 어떤 글을 보다가 707 부대였던가, 307 부대였던가, 731 부대, 그 부대가 마르타 실험한 사진을 누가 쭉 올린 거예요. 흑백으로 된 거예요. 그거 보다가 헛구역질이 나와서 스크롤을 내리다가 뒤로 가기 눌러버렸어요. 말로 못합니다. 임신한 여자의 배에다가 뱀 집어넣고 막 말도 안 되는 그 잔혹무도한 일들을 어린아이, 노인, 여자 유독가스실에 넣어놓고 어린아이는 몇 초 버티고 어른은 몇 초 버티고 노인은 몇 초 버티나 실험하지 않나, 막 잔인무도해요. 진짜 잔인무도해요. 그러니까 온몸에서 피가 끓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인간은 이런 짓 못하지.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와, 마음가운데 일본에 대한 그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마치 막 일본은 나쁘다 막 하니까 마음속에 그렇지, 일본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다른 나라는 괜찮아요, 아수르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 안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하고 한 그쪽이 아니라 정반대로 더 멀리 떠나버려요.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아마 지난주 설교가 순종하라였을걸요.
그래놓고 본인이 정작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어디 떨어지니까 순종할 만한 건 순종했죠. 야, 예배 드려라. 예배 잘 드렸죠. 교회 선신봉사, 그 정도는 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돼 하고 내가 주인 삼은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치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야만 하는데, 그냥 오늘 대충 사서 아이고 너 암 걸렸는데 그냥 델벤드 나 붙이고 있어라, 너 너무 아프니까 수술 안 할게, 이러실 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배를 갈라서 개복을 해서라도 그 암의 근원을 꺼내서 새 사람 만들어야죠. 새로운 새날을 허락해 줘야죠.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당장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당장 못 견뎌서 싫어요 할지라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아들아 딸아 그래도 견뎌야 한다, 이 수술을 견뎌내야 너가 새로운 건강을 얻어, 네 뼈가 갑절로 단단해져,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단다, 아들아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그 순간 그 칼을 들고 오는 아버지가, 그 의사가 무서운 거죠, 아픈 거죠, 괴롭고 밉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아버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 아버지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 요나서를 보면 제 모습이 보여요. 저도 설교 꽤나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매일 설교하고 주일날 꼭 2번씩 하고 토요일날도 요즘엔 하고 금요일날도 하기도 하고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제 설교를 듣다가요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한 번씩 불뚝불뚝 나올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가 무슨 주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가 무슨 의의가 있어 전합니까? 막 괴로워요. 근데 요나서를 보면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 요나가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800km만 가면 순종할 거를 3500km로 불순종했던 이 요나를 끝끝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때로는 징계하셔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놀라운 성경의 역사상 모든 기록 중에 최고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최고로 믿음 있고 의로워서 정말 당대 최고의 선지자여서 부흥을 일으켰다 하면 오히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주님, 저는 목회자라서 자격이 없습니다, 요나의 발끝에 신들매 감당도 관뒀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도 의의가 없어요. 잘난 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큰 물고기도 예비하사, 박덩굴도 예비하사, 벌레도 예비하사,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사, 끝끝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요 전체가 48절밖에 없거든요. 요나라는 말은 18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39번 나와요. 결국 요나서는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독이 계세요.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걸 믿는 바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은 이 요나를 통해 말하는 건 뭐냐? 너 믿음 없고 불순종하는 거 내가 잘한다. 그러나 기억해,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서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도 보내주시고 어려움 계속 보내주시는데 이게 다 뭐냐? 당장은 나를 괴롭게 하는 4절에 보니까 큰 폭풍에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깨트리는 것 같지만 4절에 뭐라고요? 거의 깨지게 해요. 반드시 아예 죽이지 않으세요. 피할 길로 예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깨 부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새롭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뼈가 부러진 다음에 더 단단해지듯이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삶에 뭔가를 탁 끼트리실 때는 우리 괴롭히는 게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서 누굴 들어서 하느냐? 6절에 보니까 누굴 들어서 하느냐? 가장 믿음 없어 보이는 자를 들어서 역사해요. 그때 주님이 그냥 대놓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필리비한테 감동을 받아요. 필리비한테. 제가 필리비가 어리잖아요. 이제 올해 이제 4학년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서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 그때 맴매한다. 근데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야죠. 그러니까 해요. 또 너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하면 너 10대 더 맞아. 알았어요. 정말 잘할게요.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다시 안 할게요. 아빠 해놓고 일주일 뒤에 또 해. 너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 너 다리 몽둥이하면 안 나 또. 아빠 하면 하는 거 알지? 네 진짜 다 잘할게요. 아빠. 문에다가 써놨어요. 다시는 안 하고 뭐 하고 자기가 그냥 딱 써놓고 반성문 딱 써놨어요. 진짜야? 진짜 마지막 봐준다. 그래서 또 일주일 딱 지났어요.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그러니까 애인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다고. 매를 들기로. 이거 계속하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부모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를 딱 가져와서 딱 앉혔어요. 너 아빠랑 약속했지 않냐?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아빠가 너를 매를 들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좋지 않다. 너가 양심상 얘기해라. 매 맞는 것보다 너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잘못을 하면 매를 때리면 저도 그렇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피 테스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엎드려 뻗었다 다리 뻗었다가 점프하는 아주 힘든 운동이 있어요. 미군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너 매가 쌓여가지고 100대가 넘었거든요. 처음에 10대는데 100대가 넘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때리면 얘 죽잖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그러면 버피 테스트 할게요. 그래 좋다. 그럼 버피 테스트 몇 개 하면 좋겠냐? 그럼 고민해. 너무 적게 부르면 왠지 양심이 좀 찔리는 것 같고 또 너무 많이 부르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처음에 500개? 나 너무 힘들어. 300개?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딱 생각했을 때 적당한 얘기해. 그러면 1000개 하겠습니다. 야, 1000개 제 생각보다 좀 크게 부르더라고요. 야, 1000개를 네가 다 할 수 있어? 대신 한 번에는 못하니까 하루에 200개, 300개씩 나눠서 일주일 동안 할게요. 좋았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부터 버피 테스트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씩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일주일에서 1000개 꽉 채워. 알았지? 그리고서 꼭 버피 테스트 반성해. 다시는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핸드폰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되뇌면서 꼭 해라. 네 알겠습니다. 탁 웃었다 얘기했는데 필리비가 딱 끝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를 혼내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네요. 너 왜 그러냐? 매를 때리면 우리가 아프지만 버피 테스트 하면 제가 건강해지잖아요. 와, 저보다 더 믿음 있어요. 이 아이가 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매는 때리면 그냥 그 마음과 몸에 상처가 남지만 운동하면 뭐가 남아요? 체력이 남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의도였거든요. 때리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물론 얘는 힘들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자. 꽉 먹고 알도 먹자. 근데 이 아이가 먼저 그걸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선 땀을 삐질 흘리면서 형이랑 같이 버핏을 하나 또 신나게 막 하는데 이게 벌 받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 와 막 무슨 점프를 이상하게 개울처럼 뛰면서 막 장난하지 않은데 밉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아빠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혼내는 것도 지금 누굴 위한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풍랑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나는 더 빨리 가겠구나.
아멘. 내 관점에서 보면 이 풍랑은 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바람의 방향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고요. 어느 날 제가 저 수영강을 막 러닝을 뛰는데 너무 막 바람이 많이 불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약속한 게 있어서 제가 체력을 키워야 돼서 5km 딱 2.5km 갔다가 돌아오는데 2.5km 막 갈 때는 막 춥고 막 귀도 시렵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찍고 돌아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 바람을 마주할 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바람을 등지니까 바람이 저를 밀어주대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몸에 힘이 없어야 되는데 더 빨리 돌아왔어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구나. 고난이 왜 고난이었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고난이 왔죠. 바람을 대적하니까 괴롭죠. 바람을 타고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타고 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빨리 보내주려고 바람 주신 건데 내가 정반대로 가니까 아이고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 뜻을 신뢰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거.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해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되는 순간 눈과 관점이 바뀌면서요, 그때부터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구나. 위대한 기회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날 향한 선하심을 깨닫는 것이구나. 내 판단, 내 생각이요? 얼마나 잘 맞습니까? 내 인생 과거에 괴로웠던 것들 다 보면 다 제가 잘못 선택했던 것들이 다 내 인생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성경에도요, 진짜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 잘 아실 겁니다. 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삭이 팥죽 한 그릇 가져와라. 특히 에서한테 너 장자권 내가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가져와라.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하면서 그 팥죽이나 사냥해가지고 좀 맛있는 죽 좀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도 아버지 됐으면 축복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맛있는 거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거 무슨 뭐 보상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맛있는 거 사냥해오면 내가 줄게 이러고 있으시네. 그래가지고 이걸 에서가 열심히 가서 하는 동안 이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몸에다가 복실복실 이렇게 저렇게 막 꾸며가지고는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이스피싱이 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아빠한테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최초의 보이스피싱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먼저 보이스피싱을 했다고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축복 주십시오. 근데 이 지경이 나오게 된 게 무엇이냐? 그동안 이 이삭이 되게 유순하거든요. 맨날 양보하고 우물 달라고 하면 양보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요즘 말로 하면 애견남이에요. 여성스럽고 보드랍고 섬세한 남자예요. 근데 아들을 둘 낳았는데 에서는 털이 북술북술하고 남성이 딱 넘쳐. 근데 사람은 어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를 보고 남자답다,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눈에는 에서가 최고로 멋진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보기에 좋은 이 아들을 편애하기 시작해. 이게 이 가정의 파국의 시작인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사랑해.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만 편애해. 그럼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야곱은, 아빠는 맨날 털 복슬복슬한 형만 사랑해. 근데 나는 보면 왜 이렇게 피부가 고와. 손 사진만 찍으면 이건 여자 배우야. 너무 곱고 예뻐. 구렛나루도 난 안 나가. 형은 구렛나루가 팍 나고 수염 딱 나는데 나는 무슨 간신배 마냥 수염 나고 나는 털도 안 나. 나는 형이 부러워. 그 마음속에 늘 형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형처럼 되고 싶다. 근데 형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분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남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 아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나도 형처럼 되고 싶다, 장자의 축복 나도 받고 싶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속여버려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장 괴롭게 돼서 나중에 형이 알고 보니까 이 죽일 동생 놈 집안에 파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냐? 이삭의 이삭.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이삭이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자기가 짐작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서 몇 년 더 산 줄 아십니까? 43년을 더 살았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안 죽어요.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것이지, 나 이제 갈 때 된 것 같다. 제가 그 동아일보에 나온 한 사설을 하나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설이 뭐냐? 95세가 된 한 분의 사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호서대 강석규 박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사설이었어요. 근데 이 사설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분이 생일 95세를 맞이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대요. 기쁨의 눈물이었느냐, 후회의 눈물이었느냐 물어보니까 처절한 후회의 눈물이었대요. 왜 그러냐? 이분이 63세, 65세에 은퇴를 하셔서 서울대 나와서 호서대까지 세우시고 아주 바쁘게 눈, 코 뜰 데 없이 쉴 수 없이 일을 하셔서 가장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은퇴하시고 마음속에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다. 나 너무 그동안 고생 많아서 이제 좀 편하게 쉬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내 삶이 끈질기네. 95세까지 사시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쉬면 조금 있다가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30년을 더 살아버렸네. 그리고서 돌이켜보니까 지난날 내가 열심히 산 것 60년, 근데 헛되이 산 게 장장 30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내 지나온 삶 헛되이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서 그때부터 어학 공부를 시작하셔서 몇 세까지 사셨냐? 103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이 사설 끝에 뭐라고 했냐? 내가 105세가 될 때 그 생일에 후회하지 않게 하여 95세가 된 오늘도 나는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리라, 그 말로 마지막을 탁 하는데 가슴을 탁 찌르더라고요. 우리 인생요, 언제 가고 언제 올지 우린 몰라요. 다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충성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막 짐작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야,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거고 내 삶은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감히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풍랑이 온 배 안에 있습니까? 그 배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처음에는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밑은 곳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이게 그냥 과연 육적인 잠만 얘기하겠습니까? 영적인 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바람을 불어 풍랑을 들어 말씀하셔도, 주의 종의 입술을 들어도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믿음 없는 선장의 입을 들어 말하면 네 하나님께 구해라, 네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묻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너 어느 나라 민족이냐? 이거는 그냥 너 직업이 뭐야? 너 어느 나라 살아? 요즘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그 사람의 생업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대대로 물려서 그 일을 했어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 나라마다 믿는 신이 정해져 있었어요. 국교가.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과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서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거 보면서 그래도 말은 잘하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1.1획은 순서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대답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가장 위에다 놓게 되어 있어요. 자기 양력 쓸 때요, 자기한테 가장 돋보이는 양력 어디다 쓰느냐? 맨 위에 써요. 너 네 아들 중에 가장 귀한 아들 내놔라 할 때에 이 이새는요, 다윗 쏙 빼놓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 내놨어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하는 것을 맨 처음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 자기의 큰 자랑이 뭐냐? 이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거든. 자기네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원수는요, 저 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랑 바람 피느냐?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바람 피는 거예요. 너 왜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대체로 돈을 두 번째로 사랑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첫 번째로 올라올 때가 와요.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은 마귀가 아니에요.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건 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요나가 그걸 폭로했어요. 자기 인생의 정체성이 하나님이었어야지.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거든, 위기가 오거든, 그 위기는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믿음을 묻는 거예요. 너 정말로 누굴 신뢰하니? 너 누굴 정말로 사랑하니? 너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묻는 거예요. 내 반석 기초를 묻는 거거든요. 그때 대답을 뭘로 하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는 이 생의 자랑과 이 정욕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자입니다. 자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천국 백성이다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디서 여러분들의 국적을 묻거든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저 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대답합시다. 저는 천국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으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들어서 크게 천둥과 우레를 발하여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그래서 뒤늦게 내가 하늘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니까 10절에 뭘 깨달아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알기는 잘 아네요.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 교회밥 10년 먹으면 말씀 잘합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다른 분 넘어지면 아이고 저거 뭐가 없어서 그래, 기도가 부족했어, 뭐가 저랬어. 그러다가 하나님 내 천국을 툭 치면 나부터 넘어져. 남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그 사람의 천국 딱 찔러서 넘어지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사람 기도가 부족했어. 나는 잘하고 있어요. 요나서가 왜 요나서라고요?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 나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요 나가 문제입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비둘기란 뜻이에요. 비둘기. 성경상에 비둘기가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 몸이 여기 와 있다 속지 아니하신다. 우리 중심과 폐부를 흔들어 보시고 너가 진짜 믿음 있는가? 왜? 이것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오거든요. 아, 내가 뭔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구나.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 우린 남 탓하기가 참 쉬워요. 다 밖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저 나라 이 교회 이 교계 뭐 교단 뭐 방침 어쩌고 저쩌고 정책, 죄송한데요, 그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서 그 얘기하잖아요. 귀가 먹었다 이러십니다. 너는 그때 무엇을 선택했니? 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니? 너 지난주에 요나야 사랑하라 설교했을 거지? 자, 어디 한번 네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보자. 네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자 여기 있다, 니느웨 한번 사랑해봐라. 폭로가 딱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 드러납니까?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가 폭로가 되는 거고, 충성은 언제 폭로됩니까? 아유, 잘 나갈 때는요 충성하기 쉬워요. 떨어지는 게 떡고물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덕볼 게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만 진짜 충성이 빛을 발합니다. 가장 믿음의 증거가 아니 보여도 그때만이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대로 응답 다 잘 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막 다 인도함 받고 이럴 때는요, 할렐루야 쉽죠. 그때 예배드리고 찬양 너무 쉽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압니다. 미안하지만 막 부모님도 잘 믿으라고 하고 그거 누구나 해요. 근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제 제자 중에는요, 제가 서울에서 교사 활동할 때 부모가 와서 딸 아이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는 갔어요. 다음 주에 왔는데 머리를 다 잘라버려서 산발로 만들어서 가발 쓰고 왔어요. 너 교회 가면 죽인다고. 한 아이는 교회 간다고 교복을 잘라버렸어요.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교복을 왜 찢어버립니까? 교회 간다고. 교회 가지 말고 막 잘라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고등학생이. 제가 교사였지만 전 솔직히 그 아이에게 진짜 믿음을 배웠어요. 머리가 잘리고 교복을 찢겨도요 끝까지 믿음 지켜서, 지금도 서울에 있지만 지금 빵집 열어서 저한테 중간중간 막 선물도 보내주고 이렇게 연락도 해주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연락이 와요. 내가 더 고맙다,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널 보고 더 배운다. 왜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나오는 게 시험과 환란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었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진짜예요. 부모가 막아도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고 교복을 찢어버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올 때 그때는 원망의 시기가 아니라 증명의 시기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노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향한 완전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또 온전히 서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리 믿음의 선친들과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풍랑이 오거든 내가 죄와 핏부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것을, 그 현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내 안에 속사람이 강팍함이 있다고요. 아직 버리지 못한 나의 죄성들이 있다고. 이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명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들은 안 혼내요. 옆집 아들은 칭찬만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혼쭐 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10절 다시 보십시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신다고요? 징계를 왜 하신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요. 아까 필리비가 이거 말씀을 제 입에서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빠는 집 벌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네요. 버피하면 저 건강해지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효자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 징계가 그 당시는 기뻐 보이지 않아도,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누굴 위한 거라고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요. 철저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절대 즐거워 보이지 않죠. 맞습니다.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할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를 그 풍랑이 인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온전히 고치시라. 하나님께 박수 영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가고 싶죠. 나는 내 잘못, 내 연약함 그냥 눈 감고 가고 싶죠. 하나님은 안 돼요. 왜? 천국에 들어가기엔 조건이 있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닮은 자,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열매를 그 삶으로 맺어가는 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기가 기세가 등등하고 내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세상의 말들이 쭉쭉 나온다면 나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내 입술이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말한테 물을 먹일 때는요, 물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 먹이면 된대요. 소금을 먹이면 물가 안 들어가도 자기가 물 냄새에 맡고 물가로 달려간대요. 근데 우리가 물이 귀한 줄 몰라. 하나님이 귀한 줄 몰라. 감사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구원을 어느 날 잊어요. 그건 하나님 내 인생에 소금을 먹이십니다. 짜서 얼굴은 화하지만 순간 어마어마한 가지 확 올라오면서 마치 영적 기갈함.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었는데 내가 뭘 보고 있었지? 뭘 구하고 있었지? 맞다. 내 인생은 주밖에 없었는데 다시금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빚에서야 나는 부끄럽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살려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그들이 산다. 가정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내를 살리려면 남편인 제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살리고 나면 아내가 스스로 죽여야 됩니다. 정말 자녀를 살리고 나잖아요, 막 혼낸다고 절대 안 돼요. 필립이 또 해요. 필립에게 필요한 건 뭐냐? 끝없는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그래도 사랑한다 아들. 그래도 사랑해 아들. 잘못을 해놓고도 아빠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는 이 아들이 언젠가 깨닫고 아버지의 그 뜻을 자기 뜻으로 삼고 아버지와 같이 달려갈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 조급해요. 빨리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죠. 빨리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죠. 당장 이루고 싶어요. 이게 근데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 조급하면 이스마엘 낳고
기다려야 이삭을 낳습니다. 조급하면 전쟁과 포화로 가득한 중동처럼 만들고, 기다리면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으키시죠. 반드시. 이 요나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말은 잘해요. 하나님에서 많이 알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욕하고 가장 미워하고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선명한 기억과 그 경험들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니느웨를 향한 뜻이 있으셨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 뭐예요? 동의합니다예요. 내 마음과 중심으로 삶으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상황, 그 조건을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밖에는 없으니까. 풍랑이 왔습니까? 선한 것입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악이 풍랑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다가 떠나실 분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자 삼아주세요. 이제야 네가 내 제자가 될 첫 단추를 꼈구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거시니라. 이 요나가 나를 던지십시오. 드디어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던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려고 던지라는 거예요. 저 잘못했습니다. 저 죽이세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던졌는데 마지막 17절에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7절. 무섭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주님은 그 말을 딱 하면 불순종할 것도 아셨어요. 왜? 너무 잘 알거든. 누구만 몰랐는 줄 알아요? 자기 믿음을 자기 자신만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어쩐지 몰라요. 상황이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시험지가 와봐야, 채점을 해봐야 진짜 성적을 아는 거지. 평상시에 수업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시험지 딱 보면 잠깐 나 아는 줄 알았는데 싹싹싹싹 소나기가 내려버리네. 소나기가 내려버려. 나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요. 저도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했다니까요. 근데 사랑의 시험지를 딱 주셨는데 제가 못 풀더라고요. 네네,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것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세우고 오직 사랑만이 영혼을 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 영혼을 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아빠는 절 위에서 혼내는 것도 절 위에서 하시는 거죠. 오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참 이쁜 게 혼낸 거가 끝나자마자 저희 품에 안겨서 아빠 있잖아요 하고, 방금 전에 혼낸 애가 아니야. 엄청난 사랑의 확신, 어마어마한 사랑의 확신. 아빠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지만 아빠의 중심은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뿐이지. 그러니까 눈치도 안 봐. 아빠 있잖아요, 마라탕 먹으러 가요. 방금 혼나놓고 먹을 거 달래. 회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또 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근데 저 배고파요 하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좋은 눈치 봐요. 나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이번 달만 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들은 잘못해도 뭐라고 해요? 너 집에서 보자. 그게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집에서 보자는 거예요. 죽어나 사나 집에서 계속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요 절대 집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혼나도 집 안에서, 아무리 혼나도 내 팔 안에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헌금과 우리의 인생의 11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주의 그 거룩하고 친절한 팔일 뿐입니다. 그 팔에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요나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에도 그를 붙드셨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어도 그 믿음 붙드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부산교회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 백스코 집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이걸 믿는 분만 박수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대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나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니네 그 대성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나는 다만 뭐만 했다?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순종의 길로 살아보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시더라고요. 순종도 멋지게 하고 싶죠? 미안합니다,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뭐냐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몰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단 하나도 자랑할 게 없게 만드세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인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자랑 되십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고요. 이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십시오. 고난이 왔습니까? 또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자.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주님하고 기도라, 그냥 우리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익숙하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나오는 건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순종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없으면 풍랑 속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누가 감사하느냐?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이걸 믿는 자만 감사할 수 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사람만 풍랑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 이 찬양이 입에서 고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찬양이 뭐예요? 곡조이는 기도거든요. 고난할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눈물 흘려도 돼요. 너무 괴로우니까 심정적으로는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그런 일 생기면 우리 뭐라고 해요? 아이고 좀 감사한 일 생겨서요,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저 기도해 주세요, 감사한 일 생겼어요, 벌써 뿌리시잖아요.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 믿음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방향이 틀렸구나. 내가 다시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네의 하나님의 방향을 가야 되는구나.
회개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실수했어요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 2절의 말씀처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곳에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지, 그냥 잘못한 거 하나하나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그거 기도할 때 읊조렸다고 회개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돌이킬 회, 고칠 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쳐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죄악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부터 우리의 삶의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이 회개를 완성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는요, 왜 이 과정이 꼭 필요했고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신 것처럼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셨느냐?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때문에 누가 나쁜 놈이냐? 니느웨가 나쁜 놈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기억해요. 그 상황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니느웨는 죽일 만한 나라 민족인 것이죠. 근데 요나가 자기가 불순종하면서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음의 유기에 몰리게 만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보기에 저 니느웨 놈들이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나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나쁜 놈은 누구였느냐? 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악의 근원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겸손은요,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막 거룩한 얼굴로 막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라요, 정직하면 겸손해져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 있는 거지.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수한 직분이 있어도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100천만 그의 돈이 있어도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희도 이 문제 못 이기고 갔어요. 이병철 회장도 이거 못 이기고 갑니다. 세상의 모든 천만금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 흘리기 이전에 이 십자가에 원래 달려야 할 사람이 나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내가 달려있는 모습을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십자가를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할 때 주님이 잠깐 내려와라, 내가 대신 올라가겠다. 주님 왜요? 저 잘한 것도 없는데요. 알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선한 것이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나와라, 내가 대신 주겠다. 심지어 그 밑에서 로마 병정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봐 조롱하면서 옆구리다 창을 푹 쑤셔 넣어도 주님 뭘 하셔요? 주님이 이 자가 자기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러요. 너 뭐 잘못했어? 얘기할 때요 자세히 보세요. 부모님 눈치 보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답을 열심히 내놓는데 진짜 잘못 자기 몰라요. 그걸 알 만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요. 이 아이한테는 그걸 깨달을 만한 지식과 경험이 지혜가 아직 없다고요. 부모가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왜 몰라? 똑바로 얘기해! 이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너 빨리 갚아 이러고 있어요. 뭘 잊은 거예요? 방금 전까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은혜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1만 달란트를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 나오기 전에. 그게 1만 달란트가 1달란트가 금 34kg거든요. 요즘 금값 엄청나대요. 한 돈에 100만 원 넘었대요. 계산해보니까 90조가 넘어. 하나님은 우리 삶에 90조,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죄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온 유대의 1년 예산이 800달란트였대요. 800달란트. 근데 한 개인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를 왕이 갚아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별이가 와서 아빠! 필리비가 막 가서 필리비가 잘못한 거 막 이야기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아요. 또 필리비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풀이 싹 죽어가지고 형 미안해 이러고 있는데 별이가 분이 안 풀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다른 말 안 했어요. 별아, 네 말 다 맞아. 이 순간 네 동생 필리비가 큰 잘못했다. 너 많이 아팠지? 그래서 괴로웠지? 밉지? 그래서 막 별이가 심할 때는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막 입에 달아요. 아빠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그래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맞아, 네 말 맞아. 지금 이 순간은 동생이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별아 기억나? 너가 아빠한테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 때 아빠가 너 어떻게 해줬었어? 그럼 갑자기 말을 못해요. 네가 잘못한 거 그대로 다 후드려 패드나. 네가 잘못했으니까 곧바로 호적에서 너 지우고 집 밖에 쫓아내드나. 너 못난 아들이니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드나. 동생이 지금 네 마음 상하겠다고 내 동생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노? 그럼 앞으로 네 잘못할 때마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나? 아빠가 너 아들이니까 그냥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동생이니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해. 그러면 이 아이가 우선 마음은 그게 납득은 안 되지만 할 말이 없어요. 아들, 이게 가족이란다. 이게 가족이야. 서로 간의 모든 허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 사랑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잘나고 착하고 멋질 때가 아니야. 허물이 많을 때 사랑이 필요해. 너희들의 허물이 많은 걸 밖에 사람들 몰라. 아빠가 제일 잘 알아. 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바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란다. 이제 너는 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너의 동생을, 허물을 네가 덮어줘야 해. 그래 요즘에는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제는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하더라고요. 이제 화가 나면 그냥 화만 내. 그것까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면 안 돼.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저 나라 없었으면 좋겠어. 니네 없었으면 좋겠어. 일본 없었으면 좋겠어. 중국 없었으면 좋겠어. 뭐 북한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놈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그 일본 사람들 미워하다가 어느 날 그 미움을 제 마음에서 좀 버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베트남전에 미국의 그 요청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 군인들도 그 베트남전에 참전을 몇 명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서 나쁜 놈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이 한국에 있는 군대가 아무 죄 없는 한 마을을 완전 쑥대밭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여자를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위령비와 학교와 이런 걸 지어주고 사과문까지 했던 그 역사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규모만 달랐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죄질 기회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다 똑같구나. 우리가 저 밖에 죄 지은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하는 걸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그런 권력이 주어지고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런 상황, 그런 잘못 과연 안 저지를 걸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져요. 누구나. 다윗도 넘어졌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100점 만점 받았던 다윗도 넘어졌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우리라고 못 넘어질 것 같습니까? 용서는 내가 다시 돌아갈 다리를 남겨놓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나도 용서함 받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그럼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100만 번 예배 드려봐라, 100만 번 나에게 기도해봐라,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사랑만이 허물을 덮고 그 허물을 덮어서 언젠간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 되어서 진짜 자녀답게 되는 날이 오더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킬 하나님께 박수 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할 주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 믿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나서 보시고요, 아브라함 보시고 위로 얻으세요. 아, 이렇게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내 주변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자. 내 영혼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자.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선악과의 나무의 이름이 왜 선악과예요? 그것을 먹으면 네가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악한 일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몹쓸 짓을 날마다 저질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이 상황은 좋은 상황, 이 상황은 나쁜 상황, 내가 판단해요. 그렇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풍랑이 좋은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나에겐 이 풍랑만큼 좋은 상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우리 지으신 분이 더 잘 알지. 내 마음을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감찰하사 내 마음 속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다니까요. 요나만이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저도 제가 넘어질 때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 원망하다가 기도가 깊어질수록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 저예요, 저. 하나님 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다시 말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만 유유상종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십시오. 교회를 몇 년 다녀야 천국 갑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닮은 자만 그 나라에 우리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마음과 뜻이 일치된 자들, 주님의 그 마음과 뜻과 교회를 같이 하는 자들.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몹쓸 아들이 없다고요.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후레쉬 자식이라고 해야 된다. 뭐 아무튼 뭐 말들이 있어요. 아주 호루라기 자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그 말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이건 사람도 아니야. 아빠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돈 내놓으셔 이거예요. 아빠 맘상 하나 상관없고 죽은 셈 칠 테니까 유산부터 내놓으셔. 아니 좀 약간 우리 젠틀한 사람은 그래도 돈 원해도 약간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해도 얘는 대놓고 돈 달래. 이런 몹쓸 놈이 어딨어. 이런 불효자가 어딨냐고. 나가서 돈은 호랑방탕하게 쓰고 몹쓸 다 하고 나중에 쥐염 열매까지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는 것, 내 인생의 쥐염 열매 마지막 의지하던 것까지 끈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게 복이에요. 그때 내 인생에 내가 돌아갈 나의 집, 나의 본향,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를 선택하기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쥐염 열매도 끊어버리시고 사람도 떠나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도 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인연하여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오게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신앙생활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평생 영원히 거기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마음은 그랬어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아들로 삼아주십니까? 그냥 종놈의 하나만 일꾼으로만 삼아주십시오 하고 그냥 다 전부 여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막 고개도 못 들어요. 눈도 못 맞춰. 아버지라고 말도 못해. 저기요, 저 일꾼의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시면 안 될까 이러는데, 세상에 저 멀리서, 집안도 아니에요, 문 밖에서 내가 집을 떠난 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기다리사, 내가 멀리서 저기서 보이니까 신발 다 던져두고 나를 향해 달려오셔서 와라 끌어안고 죄송합니다 말도 나오기 전에 세마포 옷을 딱 입혀주시고, 얘들아 부학을 울려라, 내 아들딸이 돌아왔다, 오늘 손을 잡아라, 가장 행복한 날이다, 찬미 찬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메이징해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마음. 이후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또 나가서 두 번째 한번 일해볼까 이런 마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다시는 안 그러고,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냥 거기서 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첫째가 뭐라는 거예요? 삐쳐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난 맨날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나한테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진짜 어이없어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뭔 말이에요? 아버지 옆에 있지만 아버지와 뜻과 마음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뭐해요? 마음과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범죄한 둘째가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성령의 성품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어제 별이가 희한한 얘기를 해요. 좀 커서 6학년 됐다고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어휴, 갑자기? 무슨 뭐 TV 인터뷰도 아니고 뭐. 아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가장 행복했어.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너희들 낳고 그때가 진짜 행복했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너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 아빠는 너희들이 행복한 게 제일 행복해. 그래서 별이야 너는 언제 행복해? 이러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아빠가 행복할 때 저도 행복하고요, 우리 가족이 행복할 때 저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즘 뭐 힘든 일 있어요? 왜? 요즘 좀 예전보다 웃음이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야 그래? 야, 아빠가 좀 덜 웃었어? 야 미안하다. 아빠가 뭔가 생각에 깊이 잠겼을 때는 그거 하나 내가 표정을 신경 못 써서 그렇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진짜요? 그럼 다행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마음이 막 울컥하대요. 얜 내 아들 맞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주의 자녀 됩시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잃은 양이 돌아올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풍랑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한 곳에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주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 고난이 주는, 그 당장에 주는 감정과 느낌은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아서 괴로움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아들은 늘 탕후루, 사탕, 아이스크림만 달라고 하죠. 그러나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아이가 쓰다고 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는 게 부모인 것이죠.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래야 온전히 자라니까. 나는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내 아버지는 아신다고요.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신다고요. 그걸 깨달아 갑시다. 나를 잊지 아니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맺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금 맺어가는 삶으로, 그 나무로 다시 한번 살아갑시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자고요. 사랑의 열매 맺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요. 영원히 주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내 삶이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1만 달란트의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영어로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온전히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탐장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